왜 우리는 희망을 붙잡을수록 더 지치는 걸까요? 내일은 나아질 거야.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이번만 지나가면 평온해질 거야. 우리는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되풀이합니다. 그리고 내일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내일이 오면 우리는 또다시 다음 내일을 기다립니다. 희망은 우리를 살게 만드는 힘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희망을 품을 때마다 가슴 한편이 조여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대할 때마다 긴장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희망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희망이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글은 위로를 주기 위한 글이 아닙니다. 희망을 주기 위한 글도 아닙니다. 다만 삶을 정확히 이해하게 만들어 마음의 소음을 줄이기 위한 글입니다. 독일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삶 그 자체가 아니라 삶이 행복해야 한다는 오해에서 비롯된다고.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삶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삶이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그렇다면 평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삶이 좋아졌을 때일까요? 아니면 삶을 더 이상 오해하지 않아도 될 때일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희망과 평온의 관계를 천천히 들여다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희망 없이도 가능한 평온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희망은 아름다운 단어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희망을 품으라고 배웠습니다. 희망이 있어야 살아갈 힘이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정확히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희망은 미래에 대한 기대입니다. 지금보다 나은 내일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곧 머지않아라는 시간 속에 자리한 감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희망은 본질적으로 현재를 부족한 것으로 만듭니다. 미래가 더 나아야 한다는 것은 지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느낍니다. 희망을 품을 때마다 현재는 견디는 시간이 됩니다. 참아내야 할 무언가가 됩니다. 희망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지만 동시에 현재를 빼앗아갑니다. 희망은 기대를 낳습니다. 그리고 기대는 긴장을 낳습니다. 내일 좋은 소식이 올 거라 기대하면 우리는 긴장합니다. 노력하면 보상받을 거라 기대하면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관계가 나아질 거라 기대하면 우리는 매 순간 그것을 확인하려 합니다. 기대는 우리를 미래에 묶어둡니다.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위해 지금을 소비합니다. 마음은 언제나 앞서 달려가고 몸은 지금 여기에 남겨집니다. 그리고 기대는 또 다른 것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기대가 클수록 두려움도 커집니다.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우리는 불안합니다. 기대가 무너질까봐 우리는 조바심을 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명확히 보았습니다. 인간은 욕망과 두려움 사이를 끊임없이 오간다고. 무언가를 원하면 그것을 얻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무언가를 얻으면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한다고. 희망은 이 순환의 시작점입니다. 그래도 희망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이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속에는 하나의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희망이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라는 전제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는 이유는 희망 때문일까요?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는 이유가 정말 미래에 대한 기대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갑니다. 희망이 있든 없든 삶은 계속됩니다. 심장은 뛰고 숨은 들이쉬어지고 시간은 흐릅니다. 희망이 삶을 지탱한다는 믿음은 사실 삶을 믿지 못하는 불안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삶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무언가 더 필요하다는 불안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라고. 하지만 이 말은 비관이 아니라 정확한 이해입니다. 삶이 고통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삶에게 행복을 요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요구하지 않을 때 비로소 평온이 가능해집니다. 희망은 가볍지 않습니다. 희망은 우리에게 무게를 지웁니다. 내년에는 건강해질 거야. 다음 달에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질 거야. 곧 관계가 회복될 거야. 이런 희망을 품을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낍니다. 희망은 약속이 되고 약속은 의무가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할까 봐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좌절합니다. 삶이 우리를 배신했다고 느낍니다. 노력이 헛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삶은 우리를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삶은 애초에 우리에게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기대를 만들고 그 기대가 무너졌을 뿐입니다. 희망은 이렇게 우리를 소진시킵니다. 기대하고,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좌절하는 순환 속에서 우리는 점점 지쳐갑니다. 그렇다면 희망 없이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포기도 아닙니다. 희망 없이 산다는 것은 미래를 현재보다 더 나은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일이 오늘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삶이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슬픈 일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희망을 내려놓으면 기대도 사라집니다. 기대가 사라지면 긴장도 사라집니다. 긴장이 사라지면 불안도 줄어듭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래를 위해 현재를 견디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버텨야 할 시간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시간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평온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삶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삶이 좋아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시작됩니다. 희망은 우리를 미래로 데려갑니다. 하지만 평온은 지금 여기에 머물 때 찾아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세계를 움직이는 근본 원리를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이 의지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의지력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맹목적이고 이유 없고 끝없이 욕망하는 힘입니다. 이 의지는 모든 생명 속에 작동합니다. 식물이 빛을 향해 자라는 것도, 동물이 먹이를 찾아 움직이는 것도, 인간이 무언가를 원하는 것도 모두 이 의지의 표현입니다. 문제는 이 의지에는 목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지는 그냥 욕망합니다. 이루고 또 욕망합니다. 끝없이 쉬지 않고 만족을 모르고 욕망합니다. 우리 안에도 이 의지가 작동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원할 때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라기보다 이 맹목적 의지의 표현입니다. 욕망은 결핍에서 시작됩니다.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그것을 채우고 싶어 합니다. 배고프면 음식을 원합니다. 외로우면 관계를 원합니다. 불안하면 안정을 원합니다.
욕망은 고통입니다. 원하지만 아직 갖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욕망하는 동안 불편합니다. 초조합니다. 그것을 얻기 전까지는 평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망을 채우려 합니다. 노력하고 애쓰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욕망이 충족되면 우리는 만족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만족은 얼마나 오래 갈까요? 욕망이 충족된 순간 우리는 잠시 만족합니다. 아, 드디어 이루었구나 하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만족은 길지 않습니다. 며칠, 때로는 몇 시간, 어떤 경우에는 몇 분도 채 되지 않아 우리는 다시 무언가를 원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욕망이 충족되면 고통은 사라지지만 그 자리를 무료함이 채운다고. 인간은 고통과 무료함 사이를 끊임없이 오간다고. 배가 고플 때는 고통스럽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고통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배가 부르면 이내 지루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욕망을 찾습니다. 오랫동안 원하던 것을 이루면 기쁩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금방 평범해집니다.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목표를 찾습니다. 이것은 큰 성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진을 원하던 사람이 승진합니다. 처음엔 기쁩니다. 하지만 몇 주 지나면 그것이 일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승진을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꿈꾸던 집을 삽니다. 처음엔 행복합니다. 하지만 그 집에서 살다 보면 다른 불편함이 보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환경을 상상합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여행을 갑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감동합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일상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다시 무언가를 원합니다. 왜 성취는 우리를 오래 만족시키지 못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망 자체가 삶의 본질이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욕망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라고. 만족은 욕망의 일시적 중단일 뿐, 욕망의 소멸이 아니라고. 우리 삶을 돌아보면 이 패턴이 보입니다. 원하고, 이루고, 잠시 만족하고, 다시 원하는 반복입니다. 어릴 때는 장난감을 원했습니다. 받으면 기뻤지만 금방 시들해졌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원했습니다. 받으면 뿌듯했지만 다음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좋은 직장을 원했습니다. 들어가면 안도했지만 곧 더 나은 자리를 꿈꿨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원하고, 안정을 원하고, 편안함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어도 또 다른 무언가가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삶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의지는 끝없이 욕망하도록 우리를 움직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만족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만족은 욕망의 부재를 의미하는데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서 살 수 없듯이 인간은 욕망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욕망은 우리 존재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완전히 만족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은 환상입니다. 모든 욕망을 충족시키면 행복해질 거라는 믿음도 환상입니다. 왜냐하면 욕망은 충족되는 순간 새로운 욕망으로 대체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욕망의 내용을 바꿀 수는 있어도
욕망 자체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불만족스러운 이유는 우리가 게으르거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삶 자체가 그런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맹목성입니다. 의지는 어떤 목적도, 이유도, 의미도 없이 그냥 작동합니다. 우리는 왜 살아야 하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의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의지는 그냥 우리를 살게 만듭니다.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우리는 왜 이것을 원하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그냥 원해집니다. 마음이 그쪽으로 끌립니다. 이 맹목성이 고통의 근원입니다. 의지는 우리에게 욕망을 주지만 왜 욕망해야 하는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의지는 우리를 움직이지만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맹목적 의지의 흐름 속에서 표류합니다. 무언가를 원하고 이루고 다시 원하면서 평생을 보냅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그 모든 욕망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불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욕망은 삶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욕망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삶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욕망을 줄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욕망의 강도를 낮추는 것,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가능합니다. 어떻게요? 먼저, 욕망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원할 때 그것이 정말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 의심해 보는 것입니다. 경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이 우리를 오래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앞으로 이룰 것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것을, 이것을 깨달으면 욕망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애쓰기보다 욕망 자체를 지켜보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 또 무언가를 원하고 있구나. 하고, 그리고 천천히 욕망의 힘이 약해집니다. 우리는 삶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외부에서 찾습니다. 일이 힘들어서 괴롭다. 관계가 어려워서 괴롭다. 돈이 부족해서 괴롭다. 몸이 아파서 괴롭다. 이것들은 분명 고통스러운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고통의 진짜 원인일까요? 쇼펜하우어는 다르게 보았습니다. 삶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삶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삶이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이 차이는 중요합니다. 일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이 힘들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일이 이렇게 힘들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입니다. 관계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관계가 어렵다는 것 자체가 고통은 아닙니다. 고통은 관계는 편안해야 하는데 하는 기대에서 옵니다. 우리는 삶에 대해 많은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해가 고통을 만듭니다. 첫 번째 오해는 노력하면 보상받는다는 믿음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살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기대합니다. 최선을 다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삶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노력과 결과 사이에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노력해도 실패할 수 있고, 노력 없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불공평해 보입니다.
하지만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공평할 것이라는 기대가 잘못된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의미 있는 삶은 행복하다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의미를 찾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일을 하면 보람을 느낄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일도 고되고 보람 있는 일도 힘듭니다. 의미가 고통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의미는 고통을 견딜 이유를 줄 뿐, 고통 자체를 제거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좋은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생긴다는 믿음입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을 거라고 배웠습니다. 나쁜 짓을 안 하면 나쁜 일도 생기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삶은 도덕적 인과율을 따르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에게도 나쁜 일이 생기고 나쁜 사람도 잘 살아갑니다. 이 오해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오해는 기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기대는 현실과 충돌합니다. 노력하면 보상받는다고 믿었는데 보상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좌절합니다. 왜 나는 안 되는 거지? 하고 괴로워합니다. 의미 있게 살면 행복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여전히 공허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혼란스러워합니다. 이렇게 살아도 왜 만족스럽지 않지? 하고 자책합니다. 착하게 살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믿었는데 힘든 일이 계속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노합니다. 삶이 나를 배신했다. 하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삶은 우리를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삶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기대를 만들었고 그 기대가 무너진 것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명확히 보았습니다. 고통은 삶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 대해 갖는 잘못된 기대에서 온다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삶은 나에게 그만큼 돌려줘야 한다. 이것은 삶을 하나의 거래로 보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투자하면 삶은 행복을 지불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삶은 우리와 계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삶은 우리에게 빚을 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도 우리가 원해서가 아닙니다. 삶이 우리에게 선택권을 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이곳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니 삶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빚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삶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았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모든 기대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삶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삶이 우리를 실망시킬 이유도 없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감정을 느낍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고통받는 거지?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행복만 바랐는데 왜 그것조차 안 되는 거지? 이 감정은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우리는 삶이 불공평하다고 느낍니다. 삶이 우리를 외면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 감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밑바닥에는 기대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면 보상받을 거야 라는 기대. 잘못하지 않으면 고통받지 않을 거야 라는 기대. 평범하게 바라면 이루어질 거야 라는 기대. 이 기대들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누가 우리에게 이런 기대를 갖게 했을까요? 부모님이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가 그렇게 믿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기대를 붙잡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배운 많은 통념들이 있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진심은 통한다. 선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이 말들은 아름답게 들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맞기도 합니다. 하지만 항상 맞지는 않습니다. 노력이 배신할 때도 있습니다. 진심이 전달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 고통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 통념들은 삶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기 위한 말들입니다. 삶을 견디게 만들기 위한 희망의 언어들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위로보다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잘못된 위로는 일시적인 안도를 주지만 결국 더 큰 실망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삶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 삶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것이 진짜 평온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해가 사라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삶에 대한 환상이 깨진다는 뜻입니다. 삶이 공평하다는 환상, 삶이 의미를 보장한다는 환상, 삶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는 환상이 깨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절망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가 사라지면 우리는 더 이상 삶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게 됩니다. 삶이 우리를 실망시킬 일도 없어집니다. 일이 힘들어도 우리는 일이 힘들지 않아야 하는데 하고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일은 원래 힘든 것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관계가 어려워도 우리는 관계가 쉬워야 하는데 하고 불만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관계는 원래 복잡한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요구가 없으면 좌절도 없습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평온의 시작입니다. 삶이 좋아져서 생기는 평온이 아니라 삶을 더 이상 오해하지 않아서 생기는 평온입니다. 평온은 외부 상황이 좋아질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온은 내면의 이해가 깊어질 때 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평온을 잘못된 곳에서 찾았습니다. 더 나은 환경, 더 많은 돈, 더 좋은 관계, 더 건강한 몸에서 평온을 찾으려 했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삶을 편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평온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온은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세상을 보는 방식은 바꿀 수 있다고. 그리고 세상을 정확히 볼 때 고통의 상당 부분이 사라진다고. 평온은 삶이 완벽해질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삶이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 때 옵니다. 평온은 모든 욕망이 충족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을 때 옵니다. 평온은 미래가 보장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기대하지 않아도 될 때 옵니다. 삶을 정확히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삶이 본질적으로 고통스럽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행복은 예외이고 고통이 상태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욕망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이루어도 다시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노력이 항상 보상받지는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삶이 우리에게 빚지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이해는 처음에는 무겁게 느껴집니다.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고 의미가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이해가 주는 고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더 이상 삶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삶이 우리를 실망시킬 이유도 없습니다. 더 이상 왜 나는 안 되는 거지? 하고 괴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삶은 원래 이런 것이니까요. 힘들고, 불완전하고, 때로는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것이 삶이니까요. 이것을 알면 우리는 삶과 싸우지 않게 됩니다. 삶을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임 속에서 고요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감사를 기쁨과 연결시켜 왔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고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감사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적 의미에서 감사는 다릅니다. 감사는 삶이 좋아져서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삶을 더 이상 오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명료한 이해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랫동안 우리는 삶을 오해했습니다. 삶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노력하면 보상받을 거라고, 좋은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오해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했습니다. 기대했고, 실망했고, 또 기대했습니다. 왜 안 되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삶은 애초에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삶은 우리에게 행복을 빚지지 않았다는 것을, 고통은 예외가 아니라 삶의 일부라는 것을, 이것을 알면 싸움이 멈춥니다. 왜 나는 안 되는 거지? 라는 질문이 사라집니다. 삶을 원망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상한 감사가 생깁니다. 삶이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삶이 여전히 힘들지만 더 이상 그것을 오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삶과 싸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감사입니다. 기쁨이 아니라 명료함의 감사입니다. 이제 우리는 희망 없이도 평온이 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희망은 미래를 현재보다 낫게 만들어줄 거라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배웠습니다. 미래도 현재처럼 불완전할 거라는 것을, 욕망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만족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왜 희망을 붙잡아야 할까요? 희망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일도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입니다. 희망 없이 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희망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삽니다. 심장이 뛰고, 숨을 쉬고,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삽니다. 희망은 삶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 덧붙인 것입니다. 그러니 희망이 없어도 삶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희망이 없을 때 오히려 평온이 생깁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도 없고, 긴장하지 않으니 불안도 줄어들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니 현재에 머물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이해가 삶을 쉽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일은 여전히 힘듭니다. 관계는 여전히 복잡합니다. 몸은 여전히 아프고 외로움은 여전히 찾아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보는 방식을 바꿉니다.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이해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이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통 자체보다 고통에 대한 오해가 더 괴롭기 때문입니다. 일이 힘든 것은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이 왜 이렇게 힘든 거지? 나만 이렇게 힘든 거지? 하는 생각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관계가 어려운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관계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하는 질문이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듭니다. 이해하면 이런 질문들이 사라집니다. 삶은 원래 고단한 것이니까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평온은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평온은 고통에 덜 흔들리는 상태입니다. 파도가 쳐도 배가 뒤집히지 않는 것처럼 고통이 와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삶을 정확히 이해하면 고통이 왔을 때 놀라지 않습니다. 아, 이것도 삶의 일부구나 하고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기대를 내려놓으면 실망도 줄어듭니다. 더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으니 나빠져도 괜찮다 하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삶과 싸우지 않으면 에너지를 아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하고 분노하는 대신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무감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고통이 무엇인지, 왜 오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미 우리를 덜 흔들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여전히 욕망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이해해도 욕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배고프면 음식을 원하고, 피곤하면 쉼을 원하고, 외로우면 누군가를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욕망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욕망에 휘둘렸습니다. 욕망이 생기면 즉시 충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괴로워했습니다. 이제는 욕망을 지켜봅니다. 아, 내가 지금 이것을 원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정말 나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 의심해 봅니다. 경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욕망을 충족시켜도 만족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새로운 욕망이 생긴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욕망을 덜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애쓰기보다 욕망이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모든 욕망을 충족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욕망은 파도처럼 왔다가 갑니다. 참지 못할 것처럼 강렬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잦아듭니다. 이것을 알면 욕망의 힘이 약해집니다. 평온은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평온은 조용한 일상 속에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뜹니다. 창밖을 봅니다. 날씨가 좋든 나쁘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차를 마십니다.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특별한 일은 아니지만 그 순간을 알아차립니다. 일을 합니다. 힘들지만 일은 원래 힘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금 덜 괴롭습니다. 저녁이 옵니다. 하루가 끝나갑니다. 특별히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날을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헛되이 보낸 날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삶의 대부분이 이런 날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이 평범한 날들이 사실은
가장 평온한 날들이라는 것을. 특별한 일이 생기면 오히려 흔들립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기대가 커지고 나쁜 일이 생기면 불안해집니다. 평범한 날은 그런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 평온이 있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이해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관계도 고통의 원천이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는 두 개의 의지가 만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의 욕망을 갖고 상대는 상대의 욕망을 갖습니다. 이 둘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충돌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관계에서의 실망이 줄어듭니다. 상대가 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도 자신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나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도 그것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나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여전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완벽해야 한다는 기대를 내려놓으면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완벽한 이해를 바라지 않고 완전한 일치를 기대하지 않고 그냥 함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습니다. 건강도, 기회도, 시간도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슬펐습니다. 왜 나는 늙는 거지? 왜 예전처럼 안 되는 거지? 하고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늙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모든 것은 변하고 쇠퇴하고 사라진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무상함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결국 지나갑니다. 이 무상함을 받아들이면 나이 드는 것이 덜 두렵습니다. 젊음을 잃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젊음은 애초에 영원할 수 없었으니까요. 건강을 잃는 것도 당연합니다. 몸은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니까요. 우리는 이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일 때 싸움이 멈춥니다. 나이 듦과 싸우지 않습니다. 변화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둡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평온을 발견합니다. 완벽한 행복을 이루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갑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만족스럽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삶은 원래 그런 것이니까요. 이제 우리는 출발점으로 돌아왔습니다. 희망은 평온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희망은 기대를 만들고 기대는 불안을 만듭니다. 평온은 삶이 좋아질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삶을 정확히 이해할 때 옵니다. 감사는 기쁨이 아니라 오해가 사라진 뒤 남는 조용한 인식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힘듦을 다르게 봅니다. 힘든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삶의 본질이라고 이해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욕망합니다. 하지만 이제 욕망에 덜 휘둘립니다. 욕망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하지만 이제 미래에 기대하지 않습니다. 미래도 현재처럼 불완전할 것이라고 알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이해가 우리에게 준 것은 명료함입니다. 삶에 대한 환상이 사라진 명료함입니다. 그리고 그 명료함 속에서 우리는 조용히 감사합니다. 삶이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삶을 더 이상 오해하지 않아도 되어서입니다. 삶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줘서가 아닙니다. 삶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아도 되어서입니다. 삶이 행복해져서가 아닙니다. 삶이 행복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아서입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평온입니다. 희망 없이도 가능한 평온입니다. 이 글을 읽은 당신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평온은 삶이 바뀔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보는 방식이 바뀔 때 온다는 것을, 감사는 좋은 일이 생길 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해가 사라질 때 남는 것이라는 것을, 희망은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아니라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기대라는 것을, 그리고 희망 없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삶은 여전히 고단합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 고단함과 싸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욕망은 여전히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 욕망에 덜 휘둘릴 수 있습니다. 그냥 지켜볼 수 있습니다.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미래를 기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지금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선물입니다. 위로가 아니라 이해의 선물입니다. 당신의 삶은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삶을 보는 방식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